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했던 곳이 저 서부전선 최전방 철책선이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경계 근무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저 김포를 지나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일반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행정병으로 발탁이 돼서 최하급 부대인 중대행정반에서 인사계 밑에서 서무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하급 부대인 중대에는 군종사병 티오가 없습니다. 군종병은 중대의 바로 위인 상급 부대 대대에 가면은 정문과에 정문병으로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대 이동을 해가지고 저 철책 경계 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중대에도 군종사병을 한 명 두게 됩니다. 군종사병의 병가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병 중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왔다든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병이 있으면은 군종사병 역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인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군종사병이 없을 때는 서무의 일을 보면서 가끔 그 군종사병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그런 부대에서 군종사병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오늘같이 주일날이 되면은 기독교 사병들을 모아다가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인 교회로 데리고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야간 경계 근무를 하는 장병들을 방문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따뜻한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 초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밤에 찾아가서 야간 경계 근무를 하는 병사들을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되는데, 한밤중에 불빛 하나 없는 그 철책선을 따라서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장공비가 출몰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2명 이상이 꼭 다니라고 하는데 군종병은 1명밖에 뿐이고 같이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다니게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그 캄캄한 길을 혼자 다닐 때, 그 무섭고 위험한 길을 혼자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강력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여러분, 이 찬송 가사에는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빛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걸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비춰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도 이겨내고 위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하시면서 자기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이 7가지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삶이라든지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게 뭐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괜찮아졌다 그러면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자녀들 그 손주들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절망적인 가운데 삶을 살았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인 것이지.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마저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커다란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도와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유대 종교는 아주 완벽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도 그 유대 종교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삶,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억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속에서 춥고 배고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억압 속에 있는
춥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 따뜻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권력의 억압 밑에서 두려워하고 어디 할 데가 없어서 벌벌 떨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난방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해가 뜨든지 안 뜨든지 얼마든지 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난방시설이 없던 그런 때에는 추우면은요 밤새 떠들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면은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해 뜬 다음에 양지 바른 데 찾아가서 거기 앉아서 몸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의 빛이 되신 것이죠. 조상 때부터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오고 자기들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자식들도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음으로 희망을 갖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으리라. 나도 내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더니 바로 저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가능한 세상 가운데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하여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됐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과 멸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압도하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인데 이 낮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낮인데도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캄캄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 혼자 기도하러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캄캄합니다. 그러면 벽에 있는 이 자그마한 벽등을 켜게 되는데 이 벽등만 켜도요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장의 전등까지 다 켜버리면 완전히 환해지는 것이죠. 어둠이 싹 없어지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의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빛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빛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곳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40년이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말할 수 없이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아시아에 있는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식민지로 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독립한 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식민지들이 독립한 나라들이 이제 8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가 되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느냐? 여러분, 산업화 민주화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말할 수 없이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 보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구한말 그 시대 때는 이 나라가 그렇게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고 밝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산업화도 일어나고 민주화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은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둑한 데를, 그늘진 데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묻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의 본성이 제약된 본성이 돼서
어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둠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봐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아이 장난감을 가지려고 때를 쓰는 경우를 허다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그 어둠을 따라가게 되고 어둠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어둠의 일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가지고 겁도 내지만은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어둠의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당연하게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다 말씀을 하시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본성이 빛이 될 수 없고 어두운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된다,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늘 죄를 짓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니까 금방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배척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복수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빛을, 그 사랑의 빛으로 인해서 용서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해와 달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빛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사회에 비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고 환하고 따뜻한 우리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죄와 유혹과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환한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